위해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곳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은 앞뒤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눈 인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가느라시고 내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한 분만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는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서 주님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고 붙으사 우리의 영들의 주심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만지심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심의 길 가운데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들 주님께서 태워주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지침들 주님께서 태워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삶에 지나온 그 많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연약함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만지시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내어놓으며 아버지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미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만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 가운데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며 여호와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며 여호와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 입술이 열리며 여호와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사 하나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오직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며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5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역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프라인 예배에 또 함께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네, 오프라인이 조금씩 더 열리면서 또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특이하게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 주인공은 한 남자입니다. 그 한 남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목사입니다. 즉 목사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이 목사는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이 끝나고 새벽이 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긴 장의자에 누워 잠이 드는 삶을 합니다. 청년의 날 목회세습과 교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며 대리운전을 하고 사모인 아내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살아갑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돌봐주던 장모가 병에 걸립니다. 그 장모의 병을 고치는 데 드는 치료비가 무려 5천만 원. 이때부터 이 가정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부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힘들게 또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려고 했던 이들에게 사회에서 쉽게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모는 자신과 하룻밤을 자면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옛 남자를 만나고 고민을 합니다. 목사는 자신이 비난했던 대형교회를 세습했던 자신의 후배인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약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돈 5천을 빌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슬퍼집니다. 이 주인공인 목사인 이 주인공이 중간중간에 힘들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처절하다 못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강동원 감독은요,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또는 징태양난의 시기에 인간이 겪는 갈등과 고민을 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블로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너무나 무력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뭔가 되게 은혜로운 결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이 영화의 결론들은 사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위기와 평안의 날실과 시실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위기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평안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평안과 위기, 교만과 또 그 다른 간절함의 길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나죠. 위기 속에 마음이 드러나고 흔들릴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때 야곱이 하였던 말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오래 있던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내 출생지. 이제 정확히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야곱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삼촌 라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협정을 맺습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라반이 아닌 형 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았던 형 에서와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은 다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적당히 잘 버티는 것으로 우리는 변명거리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주치고 직면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근육이 생기는 과정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이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 이제 아령을 들거나 푸시업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홈트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이 운동을 더하면 이제 탄탄해진 근육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홈트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육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요, 이 근육의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얇은 근육이 무거운 운동 등을 통해서 근육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팔 운동을 하면 운동 한쪽 팔이 아리거나 팔이 저려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찢어진 그 상태로 회복이 되어 아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이 됩니다. 근육이 더 무거운 것을 만나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근육이 붓고 아물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 나왔다,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어쩌면 근육이 아픔이고 고통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버텨야 되는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부쩍 자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신앙의 근육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반의 시험을 당하고 또 그리고 에서까지 견뎌낸 그 야곱의 신앙의 근육은 이두박근이 정말 빵빵하게 튀어나온 멋있는 근육의 소유자가 아닐까요? 야곱이 억울했던 그 힘듦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야 했고 라반의 집으로 가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길 떠나기도 쉽지 않았던 그곳 속에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느꼈던 그 야곱이 느낀 신앙의 두려움과 그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힘이 풀립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긴장했던 그 하나의 일들을 해내고 났을 때, 치열한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바로 모든 맥이 풀려버려 주저앉는 것 같은 그 시간들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쉼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휴식과 쉼이 어느 순간 선을 넘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장막을 칩니다. 밭을 베크시타에 삽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절정기로 치닫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 홀로가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까지입니다. 신앙의 절정기 같아 보이고 가장 은혜로운 그 시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거기까지 끝이 납니다. 그는 돌아가야 할 자신의 출생지, 아버지의 집이 아닌 그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때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 목걸이가 욕실 배수구 마개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것도 나름 간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부자다라고 뭔가 이렇게 요즘 애들 말로 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걸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저분한 변기 뚫어뻥도 화장실 구성에 잘 자리를 잡으면 안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연계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날, 펼쳐질 하나님의 장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이 아닌 지금 노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경험하고 자신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 이후의 말입니다. 이른바 정체입니다. 정체.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를 넘어 후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달려야 하고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이 정도까지였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 일찍 일어나서 1부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며 일부 시간대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일어나도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 늦게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지? 예전엔 주일날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정체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체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정체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는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정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던 그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언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곱 가족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이방 신상, 귀고리 등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악을 저지르던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최상의 부르짖음을 할 때 이 가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신상과 거기에 쓰는 귀고리입니다.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드라빔을 숨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드라빔과 우상들이 계속해서 야곱 집안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드라빔과 이방신상, 귀고리를 가진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혼합입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의 정렬. 모든 것이 한쪽 방향을 보고 딱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방향으로 모든 삶이 정렬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방향을 잡게 될 때 신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 가정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방향의 정렬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기복에 가까운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물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큰 통에 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까지 뛰어가서 부랴부랴 손에 작은 컵 바가지를 들고 물을 나릅니다. 뻘뻘뻘 땀을 흘립니다. 그런 와중에 한 명이 가서 물을 모으는 큰 통에 조용히 작은 구멍을 냅니다. 큰 구멍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스며드는 그 작은 구멍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열심히 물을 부은 것 같은데 왜 모이는 것은 이렇게 적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비어가는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큰 물에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순간 죄의 흐름들이 같이 삶에 들어와서 이 모든 삶의 방향들이 이제 혼탁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었던 삶이 아니라 각자의 우상을 향해 돌아선 삶으로 바뀝니다. 야곱 집안의 이 우상 숭배로, 이 깨어진 틈으로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야곱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신앙의 가정이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신앙의 은혜의 영향력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영향력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앞선 44장에서 야곱 가문은 수치를 당합니다. 길을 떠나야 될 그 야곱의 가족이 길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때 그들은 가문의 수치를 경험합니다. 새로 정착한 땅 세겜으로 놀러갔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분노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나님에게 나아가 이 상황을 아뢰고 해결을 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해결하고 복수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합니다. 세겜 가문과 하친한 척하며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심지어 가문의 가장인 야곱마저 속였습니다. 34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착하게 읽었지만 그 당시 야곱은 소리치며 읽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막 이렇게 화를 내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이 화를 내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식들이 바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잘못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노해갖고 우리도 모르게 분노에 휩싸여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로 무너진 이 가정에 더 이상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영적인 영향력이 무너지고 건의가 깨어집니다. 아들들이 이 야곱의 말에 바로 반발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말도 이 가정에 먹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수, 그리고 족장 가문이라면 아버지 야곱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 아버지의 의견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가문이라면 도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방식대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분노한 대로
그저 그 마음에 느낀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종력에 쌓인 대로 그저 해결해 버린 겁니다. 영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합니다. 야곱이 정확하게 진단한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처음 구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집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하몰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함께 알던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시족 사회로 연결되고 있던 그 땅에서 그 한 시족을 누군가가 속여서 그 누군가가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참 우리나라에 시골에 귀농하는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외지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합니다. 2019년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인심이 좋다는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잠시뿐. 곧 마을에 들어오는 입주금으로 마을 주민들이 300만 원 현금을 요구합니다. A씨는 내가 이사 왔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응징이 시작됩니다. 철제 울타리와 돌덩어리로 집 앞을 막습니다.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트랙터나 농기구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작은 일만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 텃세에 못 이겨 귀농했던 그 마음을 돌이킨다고 합니다. 하물며 작은 시골에 이사와 사는 사람들에게도 텃세가 이러할진데 그 고대 근동에서 시족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 이방인이 약속을 어기고 비겁한 계략으로 한 마을을 다 몰살하 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 지역의 규율을 위해서라도 함께 쳐들어와서 죄를 묻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 우리가 사는 땅에 와서 이 참혹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절정을 달리던 야곱은 가야 할 길을 멈추고 정착하며 안주하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끼리 싸움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싸우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에서와 만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주변에 선물 공세를 펼칠까 그런 고민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넘쳐납니다. 야곱의 고민은 압복강가의 그때처럼 밤을 지새며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함의 시간입니다. 이 불안함의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닮아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에서에서 하물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야곱의 말을 듣던 아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 내에서 혼란스럽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현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은 바로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의 근육을 이용합니다.
야곱의 그 선택은 이미 은혜의 때를 지나온 사람이기에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는 오래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소리 맞춰서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 읽었을 때 잘 맞춰진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 맞춰 읽으시는데요. 2절 3절에서 야곱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러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가족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가족의 위기 상황일 때 이 힘없어 보이는 가장인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다 큰 아들들의 생각에서 보면 사실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몰살당할 위기인데 몰래 도망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가자. 아까 반항하던 아들들처럼 지금도 반항하며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장이라면 현실적인 대안을 꺼내오셔야죠. 그렇게 가족들이 화내며 저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말에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내어놓습니다. 귀고리 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한 것으로 만듭니다. 금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버리고 묻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절망의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울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것도 해볼 수 없게 누군가는 그저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이 가졌던 이방 신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단은 이것을 묻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포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 땅,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버리고 이제 야곱은 다시 베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것을 다 내어놓는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린 이러면 금액으로 환산하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버리지 말고 나중에 상인들을 만나서 팝시다. 그리고 예배할 때 더 많은 번제를 드립시다. 그러면 돈이라도 더 많이 알고 더 마음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귀고리와 장신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건 놔두십시오. 이방 신상만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변명 아닙니까? 돌이킴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취한 것을 내려놓는 고통이 있습니다. 돌이킴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잡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기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취하였던 이 금요일 밤의 달콤한 심과 또 텔레비전을 통해 즐기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이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며 주일날 나와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멍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나아갔던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분주하게 나아가기 위해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는 그 모든 힘든 절차 대신 그저 멍하게 퍼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화장 안 해도 되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 이 사람들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취하였던 것을 버리고 묻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그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기 위해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버리고 묻고 떠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배하러 떠나가는 길에 얼마나 두렵게 길을 떠났겠습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사방을 살피며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간다는 얘기를 알고 그 주변 마을에서 우리를 공격하진 않을까 그 두려워하며 길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도 아니고 그런 그들이 한밤에 몰래 도망치는 것도 아닌 그런 그들이 무사히 길을 떠납니다. 그런 그들을 사면의 고울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들을 치러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버리고 묻고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 떠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번 신앙의 절정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정체기를 지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정체기가 오래돼서 후퇴기를 지나고 후퇴기가 오래돼서 이제 신앙의 소멸기로 접어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열망이 식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닫히고 다른 것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던 그 시간과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에서 이제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안경영 목사님이 작년 한밤에서 우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렇게 미스터 트롯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요. 사실 저는 미스터 트롯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할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회자 중에서 안경영 목사님만큼 미스터 트롯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학습의 효과가 작년 연말 교육자 발표회 때 일치월장한 안 목사님의 뽕필의 노래로 우리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다들 다른 방향으로 우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향해 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택으로, 누군가는 주식 대란에서 무엇인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생각하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며 드라마와 다른 볼거리를 향해 달려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계속된 제한으로 우울감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우리의 현실을 잘 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빠졌고 내가 무엇에 연약한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초래한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멀어져임이 맞는 내 마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해졌다는 증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지 않던 그 증상을 넘어서 어떤 죄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간 그 베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공간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길을 떠나 노숙하던 그곳이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베델은 소망과 희망의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베델은 성취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며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장소입니다. 또 베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살면서 수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기도 하고 비전의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멈추어 서서 우리가 버리고 묻고 떠나야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맞습니까? 그 집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손에 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길을 떠나가려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옛 죄악의 더미들을 뒤집고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팔 수 없도록 깊이 땅을 파고 다시 그것을 묻어야 합니다.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의 늘 새로운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며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묻고 떠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며 그래도 같이 예배가 열리며 또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다시 새벽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챙기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몸도 다시 원래 이 목회자의 자리에 맞춰야 되고 다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지금 우리가 묻고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보다 더 큰 환난 같습니다. 어떤 핍박보다 더 큰 고통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과 핍박의 대상이라면 싸우기라도 해보겠지만 바이러스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전 세계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멈춘 초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는 할 말 많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대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힘든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또 저항하며 반항하던 많은 가족들의 입을 다물고 복수하려던 열방의 입을 다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오려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수축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어디십니까? 은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 가정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어려움이 쌓여 생존의 문제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속 말씀하십니다. 묻고 떠나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묻고 떠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묻고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집 가운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이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을 수축하고 대로를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또 우리의 돌아갈 그 집 가운데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더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